사람은 진짜에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진짜를 느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요즘 키처라는 것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모조품, 그리고 그 모조품에서 자기 만족을 얻는 심리적 상태, 이게 키처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에까지 이런 키처가, 가짜가 진짜를 앞서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승우 씨가 쓴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짜는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애써 진짜처럼 보이려 안달할 이유가 없다. 가짜일수록요, 진짜처럼 보이려고 안달을 한대요. 근데 진짜는 여유가 있어요. 뭐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해 상관없어. 이건 진짜니까. 근데 가짜는 혹시 나를 가짜로 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쫓기고 안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짜를 원하거든요. 그 말의 뜻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짜라는 의미, 진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때 그 아멘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나한테 진실을 받고 싶고요. 나도 사람들에게 진실처럼 보이고 싶고 진짜처럼 느껴지고 싶고 그 사람에게서도 진짜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진짜는 항상 과장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금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가운데요, 저 사람도 아니라 내 가운데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만 향해서 기도하는 경우 많아요, 적어요? 거의 적어요. 목사도요, 퍼센테이지로 한다면은 그래도 목사니까 조금은 낫겠죠. 100이 순수라고 쳐보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고 100. 그럼 저는 목사는 한 60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40은 헷갈려요. 내가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딴소리도 나오고 헷갈릴 때도 있고,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힘은 내 진실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거든요. 나도 내가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디두모 도마라는 말 아시죠? 그 디두모가 쌍갈래라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속에도 진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속에 있는 진짜를 알 때가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예요.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가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고난은 이거를 구별받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과 욥과의 대화가 가장 욥기에서 긴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세련되고 가장 날카롭고 가장 연장자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엘리바스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양반이었다니까요. 세련됐는데 세 번째 뭐가 됐다고요? 꼰대가 됐다 그랬어요. 진짜 확실하게 꼰대가 돼요. 원래 빌닷, 소발은 좀 그저 그랬어요. 특히 소발은. 근데 엘리바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확실한 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해요. 과장 확대해요. 있지도 않은 말, 거짓말을 꾸며내면서 욥을 갖다가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그게 오늘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구절이 욥기의 가장 은혜스러운 세 가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거 말씀할 때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전에는요, 남이 모르는 말, 남이 곡해하는 말, 이런 말을 내가 진짜를 알고 있다든가 나는 그것보다는 괜찮아, 내가 더 지적으로 뛰어나 라는 거를 말할 때 쾌감을 느꼈어요. 일종의 교만이자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멋있었어요. 내 스스로가. 근데 지금요, 너무 조심스러워요. 너무 조심스럽고, 그러나 마틴 루터가요, 종교 재판을 받을 때, 보름스웨이를 갈 때 에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커하고 루터하고 붙는데 그 얘기는 곧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루터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에코가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멀쩡한 사람도 2단 만듭니다. 그래서 에코하고 붙었다 그러면 쟤는 2단 되는 거예요. 유도신문, 3단신문, 유도신문, 태권도신문, 쿵우신문 다 해가지고요. 그래갖고 A단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죽었다 이거거든요. 그때 그 종교 재판에서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신앙 양심과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신학을 통합해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이 맞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 멋진 말을 합니다. 정말 멋진 종교개혁의 장면이었거든요. 그 정도의 장엄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제 신앙 양심과 이제껏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봐왔던 이 신학의 흐름 있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 성경 그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의 의미에 관한 구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난은 내 속에 있는 진짜 순수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 가운데 가짜와 진짜가 뭐였지? 고난 속에 보면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순수였구나. 고난은 그것을 분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 순금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금, 순금은 큰 풀무에 들어가면 정금일수록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정금, 순금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이 중에 이걸 실제 경험한 사람, 금 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아무튼 그 바위, 거기 금 섞였다라는 그 돌멩이를 다 부신다고 합니다. 그냥 막 가루를 만들어 부셔가지고 거기다 수은을 넣던가 뭐 하던가 그래갖고 금을 추출해낸대요. 그 추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대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풀무에 집어넣어가지고 수은을 넣거나 끓이거나 뭐 하거나 추출을 해내요. 그런데 돌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이 이만큼이야. 돌은 이만큼이고. 그러면 내가 금이었어요. 내가 금이었던 사람이 그 시금석이 되는 풀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두려울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정금이 있어요. 정금은 그 불 속에 들어갔어요. 당당합니다.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금이 내가 진짜 금덩어리라는 걸 더 증명합니다. 아무리 불태워도 내 속에서 다른 불순물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금이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그 얘기입니다. 정금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자신이 순금임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내 자신을 고난의 풀무, 순금과 불순물을 분리하는 그 풀무 속에 나를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순금일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불순물과 정금을 분리하는 그 연단의 풀무에 나를 넣어본 후에는 내가 순금 같다라는 것을 그가 아실 것이야.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껏 우리가 욥기를 읽어왔던 욥기의 흐름에서 나오는 신학적 이야기고요. 그 뒷구절을 보면 더 증명합니다.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어.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 나를 불순물과 진짜를 구별하는 단련의 풀무에 나를 한번 집어넣어봐.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순금과 같은 사람이야. 바로 그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엘리바스가 너로 하여금 너는 굉장히 죄가 많다, 악이 많다, 불순물이 많다. 이거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욥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그래, 내가 죄가 있다고, 죄 때문에 이걸 받는다고 나 진짜 테스트의 풀무에 나를 한번 던져봐. 나는 순금, 정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양심과 또한 성경의 해석과 제가 전공한 구약을 비춰봐서 이 해석이 옳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고난이 올수록 내 속에 있는 순수, 정금, 진짜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순금은 어느 문화권이나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욥은 수많은 연단 속에서 내가 오히려 정금이라는 것을 주님은 더 아실 것이야. 그에 대한 프라이드.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희들이 말하는 나에 대한 고난의 해석이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제가 또 엘리우 스피치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THM. 그때 욥기를 성경도 얼마나 읽고 해석서도 읽고 뭐 했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 부딪히고 설교할 때 그렇게 통쾌했습니다. 아, 난 너무나 멋진 걸 알고 있어. 이 땅의 목사님들이, 해석자들이 너무 다르게 해석하는 거를 나는 올바로 알고 있어.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프라이드였어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가서 아그야 그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 해석, 내가 고난을 다 겪고 나면은 내 속에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나는 정금같이 깨끗하게 나올 거야. 그게 맞았느니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정말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거의 90% 제 먼저 말했던 전자의 해석이 옳다고 믿습니다. 욥은 그걸 정말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겪어봐라. 나를 정말 테스트해봐라. 나는 정금 같은 사람이야. 내가 내 발이 하나님의 길을 따랐고 내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내 입술의 명령이 그를 그치지 않았고 정한 음식 늘 먹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고난이 있을수록요 내 속에 있는 진짜 순수, 진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이런 거에 방점을 두지 말자. 나는 진짜에 내 속에 있는 진짜 순수의 목숨을 걸자.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한비아라고 국제 구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고 시절에 영어 성경을 가르치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이 한비아에게 격려의 편지를 어떤 프랑스 시를 통해서 줬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벼랑 끝에서 밀었다는 거예요. 이걸 안 밀었으면은 얘는 독수리가 아니라 통닭으로 살아갑니다. 날개 있어도 날개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이런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구나. 이런 날개를 나에게 줬구나. 정말 위기의 순간에 알거든요. 저는 성도님들이 지금 수요 예배 이렇게 있잖아요. 주일 예배도 있잖아요. 어떨 때 너무 한심해. 그리고 왜 한심하냐면 날 봐도 한심하고 성도님 봐도 한심해요. 이게 믿음인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까? 날 봐도 그러고 성도님 봐도 그렇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좌절을 느껴요. 이럴 수 있는가? 제가 진짜로 말한다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 보호를 위하여 따뜻한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목사니까 또 기도를 하잖아요. 앉아 있다 보면 내가 목사인 게 신비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라는 게 진짜 신비해요.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심해요. 근데 이런 말씀 듣고 있는 성도는 얼마나 더 한심해질까? 정말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위기를 당하잖아요. 고난. 그럼 성도님들 가운데 제 가운데 저력이 있다는 걸 느껴가요. 정말 믿음의 말을 하더라니까요. 믿음의 말을 해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먼저 죽은 걸 뭐라 그래요? 남아있는 여자를 과부라 미망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아내가 먼저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호렙이라 그러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은 사람, 그걸 부르는 용어가 없어요. 그건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날 죽었어요. 자기 자식이.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사실 성도님한테 전화 오면 떨려요. 떨려나. 특히 12시 넘어가서 전화하면요, 확실하게 떨려. 그건 보통 전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떨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들 천국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자식 죽고 나면 인사불성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아들 하나님이 데려갔대요. 천국 갔대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고요. 어느덧 뼛속 깊게 신앙이 쌓여가요. 그래서 정말 한심해 보이는 성도들도요, 죽기 전에 아니면 깊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어느덧 콩나물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 믿음이, 그 저력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그렇구나. 어느덧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전에는 특히 젊을 때는요, 세상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항상 부러운 거예요. 저게 부럽고 저게 부럽고 저게 부럽고, 그걸 못 갖고 그런 성공 못하는 내가 괴롭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덧 그런 성공한 사람을 딱 바라보면 가로치고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 돈 갖고 그 성공 갖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정말 행복하니 그대? 나는 그렇게 많이 갖고 그렇게 많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내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 너는 뭐하니? 라는 생각이 어느덧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성도님의 가슴에 물질관, 행복관, 성공관이 하나둘씩 쌓여가는 걸 느껴요. 먼지처럼 쌓여가는 게. 그래서 특히 그걸 언제 하냐 하면 고난의 때예요. 고난과 눈물과 깊은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그 속에 있는 믿음이 확확 나오기 시작해요. 부르짖고 믿습니다 그러고 주님 그러고 말해요. 자, 그거 보면은요, 고난의 순간에 스타벅스를 안 가더라니까. 고난의 순간에 계속 전화 붙잡고 하지 않더라니까요. 고난의 순간에 엉뚱한 주점에 가지 않아요. 주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해요. 어느덧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요, 내 속에 순금이 뭔가를 구별해내요. 가짜가 모였고 진짜가 모였는가를 내 스스로가 경탄하게끔 그걸 구별해 줍니다. 아,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순수가 있구나. 고난받을 때 그걸 기뻐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안수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수. 근데 이 안수가 여러 기능이 있어요. 안수할 때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안수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할 때 네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은사, 선한 것이 있어요. 그게 뜨겁게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내고 없었던 역사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은 안수함으로써 그 속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 사명, 뜨거웠던 일, 뜨거웠던 순수, 그것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데 안수기도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요, 대화를 하면요, 그 속에 있는 악을 다 끌어내요. 악.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악할 수 있는가, 그걸 다 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짓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선한 거를 다 끌어내요. 최고 선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끌어내요. 아름다운 거를. 얼마나 복된 존재예요. 그죠? 안수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 선한 것을 다 끌어낸대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가장 순수함, 하나님께 드렸던 썩지 않는 그 순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얘야, 너 거기에 프라이드를 느껴라.
괜찮다. 거기에 프라이드를 느껴라. 거기에 기쁨을 느껴라. 그거 참 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 속에 있는 순금을 드러내게 합니다. 정금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프라이드를 갖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자, 보세요. 욥기 23장 13절 14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겠냐. 그분의 뜻, 강한 뜻,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의 결정대로 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은근히 교만이 들어요. 근데 깊은 약함과 고난 속에 오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진짜 힘은 하나님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그때 진짜 고백합니다. 힘 있을 때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로 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돼. 그때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큰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때 전적으로 주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야스퍼스는 한계의 상황은 초월자를 부르는 암호라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예요. 설렁탕집에 갔는데 설렁탕에 머리카락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누굴 부릅니까? 일하는 종업원을 부르죠. 그래서 머리카락 빠졌다. 그러면 얘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또 설렁탕을 먹는데 파리가 2마리 빠졌어요. 이땐 누굴 불러요? 주방장을 부릅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설렁탕을 먹는데 손가락 하나와 반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종업원과 그리고 주방장 불러도 안 되고 누구 불러요? 주인 나와보라 그래. 이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계 상황은 초월자, 신을 부르는 신호, 암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에 갈수록 우리는 더 강력한 신, 초월자를 만날 수 있고 그때 만나는 게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기와 한계 상황을 좌절의 계기로 보지 않고 오히려 희망의 도구로 봤다. 굉장히 그런 면에서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위기에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그 유명한 에디슨의 말 같은데 에디슨의 말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도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에요. 경구를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죠. 근데 이 에디슨의 인용한 이 말이 굉장히 완전히 곡해되어서 99%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 1%의 영감은 그 뒤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디슨이 이걸 인용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에디슨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99의 노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의 영감, 인사이트,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움,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껴요.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건 내 힘으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지난번에 어느 모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당신은 어디에 은사가 있습니까? 뭘 얘기할 때 좋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저는 전에 젊은이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뭐 하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즘은 조금 바꿔서 요즘은 누나들, 형님들 인생을 조금 먹고 아이도 둘 있고 고난도 겪어보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겪은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 전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저의 또 하나의 깊은 사명입니다. 말이 통해, 말이. 알아. 무슨 의미인 줄 알아. 지금 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먹을수록
내 성실함과 노력만 갖고 되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딱 공감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젊은 애들은 잘 몰라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열기만 있어요. 근데 진짜 안 돼요. 아무리 99의 노력을 해도 결정적인 하나님의 1%의 도움, 결정적인 역사가 없으면 물이 끓지를 않아요. 인간의 노력은 99까지예요. 임계점은 100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에 많이 인용하는 포브스, 미국 400대 부자를 맨날 1년마다 분석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간단해요. 럭키라는 거 아니에요. 럭키래요. 럭키. 그거를 편집한 사람이 계량 분석학자입니다. 인풋 아웃풋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럭키라는 말 하면은 분석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럭키라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큰 부자일수록 럭키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럭키라고 말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애니타 엘버스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교수가 있습니다. 경영학자인 이 사람은요, 연예인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랬더니 성공하기 위한 3대 요소로서 자질, 하드워크, 곧 성실성 플러스 운이라는 거예요. 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행동경제학자 창시자인 데니얼 카네만은 아예 성공과 운을 상관 공식을 만들었어요. 성공은 재능 플러스 운, 큰 성공은 약간의 재능 플러스 큰 행운. 여러분 하버드에서 분석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휘튼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젊은이에게 했던 Life is unfair, get used to it. 삶은 불공평하다. 여기에 익숙해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 않고 삶을 불공평하대요. 거기에는 자기 반성이 있어요. 난 이렇게까지 성공할 요소가 있지는 않았어. 근데 했잖아. Life is unfair해. 받아들여라. 나도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됐더라. 그거 받아들여. 세상은 그런 거야. Life is real. 리얼해요. 그리고 세상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동서고금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리고 성공한 자나 실패자가 날이 갈수록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초논리가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전적인 힘을 둬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주의 축복이 정말 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장비, 관우.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유비. 전쟁에서 이기려면 장비 같은 용장이 필요합니다. 용장보다는 관우 같은 지장이 필요해야 돼요. 근데 그 지장보다 뛰어난 지도자는 유비 같은 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장, 지장, 덕장. 요즘은 여기에 하나 더 있어. 덕장보다 더 뛰어난 거. 운장. 운이 따르는 장수래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다. 운이 7이요. 나의 재주가 3이라. 그만큼 인생 먹어보면요. 지금 이런 말이 어디 저기 토정비결하는 그 돗자리 깔아놓고 돋보기 보고 하는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행동경제학자, 경영학 교수, 심리학 교수들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요. 사마의를 궁지에 몰아놨습니다. 산골짜기에 몰아놔요. 이제 끝났다 이것들아. 그리고 불화살을 쏘아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립니다. 제갈공명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사제인이지만 성사제천이라.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의 뜻이구나. 최고의 지략가인 제갈공명이 하늘을 당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인생은 세우는 것과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이른 아침부터 깨어있고 저녁 늦은까지 수고함이 헛되도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를 정말 축복의 근원,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뜻을 누가 돌이키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누가 막으랴. 하나님이 여시면 누가 닫으랴. 하나님이 닫으면 누가 여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먹을수록 느껴갑니다. 욥이 고난의 순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 주인이 주님이구나. 고난의 때 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걸 느끼세요? 목사님, 전 돈을 벌어보니까 지독하게 안 벌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뜻은 하나님께 있나 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느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진짜 안 된다. 어느 때예요? 일반 은총으로. 자식놈은 다 일반 은총으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 하나님께 부탁해요. 이제 애비의 말 정말 안 듣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헬리콥터 타고 드론 타고 다니면서 아무리 이 얘기해도요, 이제는 다 잔소리요. 괴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구나. 갈수록 느낍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그룹 자식 이건희 회장한테 주고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사장한테 준 가운이 있어요. 붓글씨로. 운둔근이라고 했어요. 그 집의 가운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운이 있어야 된다. 둔은 운이 안 따르면 둔 기다려라 운을. 근은 뭐냐면 운이 왔다 럭키가 왔다 놓치지 마라.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그게 근이에요. 그래서 운둔근 전부 운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성공했던 사람이 절대적으로 사업할 때마다 더 느끼는 게 뭐예요? 하늘의 도움. 하늘의 도움. 저는 특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을 느꼈는데요. 그 전에 군주론들은요, 전부 뭐였냐 하면은 군주는 이래야 된다. 백성은 이래야 된다예요. 이래야 된다. 당위의 논리를 썼거든요. 근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당위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다. 사람은 돈 줘야 따라온다. 사람은 명예 줘야 따라온다. 군주여 돈도 주고 명예도 줘라. 그래야 따라온다. 그래서 교황청은 앙바에 서라 그래서 금서를 시켰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게 맞아요.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는 군주론을 안 거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이렇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게 굉장히 저도 패러다임의 변화였는데, 그 군주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탈리아가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3국지, 5국지, 7국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군주가 나타나서 통일시켜야 돼요. 유럽을 통일시켜야 되고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진짜 군주가 누구냐? 그걸 위해 쓴 게 군주론이에요. 그래서 진짜 군주의 자격 3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포르투나, 미루투, 네체시타. 첫 번째 자격이 포르투나, 운. 두 번째가 비루투, 역량. 세 번째가 네체시타, 시대정신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운. 어떤 임금이 최고냐 하면 운이 따르는 임금이래. 왠지 그 사람이 군주가 되면 뭐가 잘 돼. 뭔가 풀려. 그게 최고의 군주래요. 환장하겠어요, 이런 말이. 이런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 힘 너머에 초논리와 초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은 군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이 냉철한 분석가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나타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는 홍해. 최악의 고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홍해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침례, 세례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신비의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있잖아요.
그 최고의 깊은 고난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 홍해 사건을 가리켜 침례받음, 세례받음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침례 세례의 의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하고는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홍해라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세례, 침례와 같다. 네가 못 끊고 있었던 죄, 그걸 끊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홍해 사건을 세례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을 세례받음, 침례받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는 다시 말하지만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는 제가 침례교 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목사님도 얘기합니다. 침례가 맞다라는 사람 꽤 많습니다. 꼴랑 빠져야 돼요. 목욕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그러나 그것이 세례가 나오게 된 계기와 또한 모습은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람 환장해 죽겠는데 어디 물에 어떻게 들어가 그거를? 그때는 스카터를 해야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들어가서 죄에 대해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자, 홍해가 그랬대요. 욥과 같은 깊고 깊은 고난, 그건 너에게 침례와 같다. 네가 그렇게 끊고 싶었던 거, 못 끊는 거, 그 고난이 너로 하여금 끊게 한다. 죽어도 담배 못 끊는 사람이 폐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때는 진짜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냥 술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래갖고 오늘 다 마셔. 근데 당신 한 병만 더 먹고 조금 더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안 먹는 거예요. 그때. 나 먹고 죽을래 그러면 그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때 안 먹어요. 깊고 깊은 고난이 나의 죄를 끊어요. 그리고 진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깊고 깊은 홍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같은 한계 상황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달아갑니다. 욥은 깊고 깊은 고난을 받으니까 내 속의 정금, 순금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나에게 순금이었구나. 이게 나에게 진짜였구나. 그 길로 나가야겠구나. 깊고 깊은 고난을 받아보니까 주님이 이 길을 계획하고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구나. 주의 주권이 절대적이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깊고 깊은 그리스도인의 홍해와 같은 고난은 오히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 축복의 계기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9,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신비해요. 어두운 가운데도 불기둥이 있잖아요. 네 삶이 어둡고 암담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불과 같이 빛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불기둥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앞서가요. 불기둥이. 불로 다 태워요. 앞에서. 그래서 길을 밝혀줘요. 이스라엘이 스톱하고 안식하잖아요. 불기둥이 뒤로 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오는 적들을 막고 있어요. 한낮에 찌는 듯한 태양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통해서 파라솔을 만들어줘요.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하나님의 파라솔 설교를 하길래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구름기둥이 파라솔이래요. 그 뜨거운 공격과
견딜 수 없는 그 땀을 주님이 파라솔을 만들어준대요. 그래갖고 막아주고 있대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고 어두운데도 밝게 보여주고 스톱할 때 뒤에서 지켜주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위기 아래 하나님이 파라솔 되어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이걸 정말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께 정말 연합을 해야 되겠죠. 이 연합이 세례예요. 침례예요. 이 침례가 어느 때 주로 있느냐? 바로 우리의 위기 때, 홍해와 같은 위기 때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의 장으로 완전히 변화해서 주의 주권과 연합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그래서 주님의 도움,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고난일수록 깊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깊은 고난일수록 크게 깨닫게 해주시고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이 권세, 이 축복, 참 요즘 참 많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그겁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참 옛날에는 찬양이 말이에요, 심플하고 스피리추얼한 단순 반복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이런 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얼마나 좋아요. 지저스 같은 찬양 보세요.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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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로 끝나.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한 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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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예요. 근데 그거를 30분, 40분 부르는데 그렇게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제가 그 심플한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이 부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에게 연합해 주신 주의 은혜. 여러분, 위기일수록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고 그리고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주의 인도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강물을 나누어 마시고 세상의 채소를 나누어 먹고 똑같은 해와 달 아래 똑같은 주름을 만들고 산다는 것이라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의 강가에서 똑같이 시간의 돌멩이를 던지면 운다는 것이라네. 바람에 나뒹굴다가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나뭇잎이나 쇳덩구리 같은 것으로 똑같이 흩어지는 것이라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만물의 조화입니다. 사람이라는 글자 인도,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할 또 하나의 애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강가에서 똑같이 시간의 돌멩이를 던지면 운다는 것이라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아픔을 같이 당하였고 같은 눈물을 흘렸기에 서로를 바라보니 애절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애절하게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